시간에는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지난 시간에 8절과 9절을 나누면서 난리와 소요라는 부분을 다툼과 전쟁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전쟁과 소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전쟁과 소란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예수 여럿이 나타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속설에 교회에 분열이 많아지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가짜 예수들입니다. 머리가 여럿이니 몸이 찢어질 밖에요. 아울러 공동체가 분열되면 소란이 들끓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10절은 그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민족 사이에 그리고 나라 사이에 일어날 겁니다. 사랑이 실종되면 미움이 창궐하는 일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종착역은 살인입니다. 이런 결말이 사람의 역사 처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장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인 사건입니다. 때가 이르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민족과 나라 안에 미움이 가득 차면 그것을 발산시킬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했던 수많은 역사가 인간사를 채웁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3장 19절은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땅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하면 땅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지진은 땅이 요동하는 현상입니다. 땅이 요동치면 소산을 낼 수 없고 땅에 소산이 없으면 기근이 들고 맙니다. 기근으로 사람의 몸이 피폐해지면 전염병이 창궐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이후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나타날 징조들에 관해서는 이미 넘쳐날 만큼 많은 재난 영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이나 재난 이전에 일어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들의 발단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을 일들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손을 대어 라는 표현은 강압적으로 붙들고 짓누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박해란 다그치고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쟁이인 것을 확인하려고 윽박지르고 더 나아가 고문한다는 말입니다. 이 행위를 할 자들은 종교계를 대표하는 회당에 속한 자들과 정계를 대표하는 분봉왕들과 로마 총독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쟁이인 것이 확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당을 거쳐 공회로, 최종에는 분봉왕들을 거쳐 로마 총독의 심판대에 올려질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예수쟁이에게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또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설 심판대나 법정에서 예수님, 곧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14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징조에 대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증거로서 나타날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꼭 지킬 주의를 주십니다. 변명이나 변론거리에 골몰하며 연구하지 않을 것을 마음부터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권자의 심판대에 오를 걸 대비해서 준비할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그저 살면 됩니다. 변론은 죄인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준비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면 됩니다. 변론이 아닌 진리와 진실에는 궁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어지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말들로 제자들을 주장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이나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도전했다가 개망신당하고 입을 다물게 된 현장을 제자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어떤 기대나 믿음도 두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거기에는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지체들만이 성령님으로 이어져 한 몸을 이룰 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지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지체는 제거하고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성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나 손이나 발이 죄짓게 하면 몸에서 파내거나 잘라내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 집권자에게 넘겨지는 사람 몇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순교의 몫을 받은 제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제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견딜 만한 시련 외에는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순교하지 않더라도 모든 게 은혜입니다. 어쩌면 살아서 증인의 길 가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머리털은 그냥 둬도 매일같이 빠집니다. 그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자와 제자 주변의 모든 환경이 어떤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는 보장입니다. 사람의 자랑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예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매일매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압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문장은 명령법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그 의미를 곱씹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목숨을 반드시 얻어라. 인내란 죽은 듯이 사는 겁니다. 험한 사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사회의 환경을 이루어 보는 겁니다. 표시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래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가만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든 아껴 쓰고 배불리 먹지 않고 맛있기를 바라지 말고 재활용 잘하고 기타 등등. 제일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험한 꼴 보더라도 욕하지 않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자기가 죽는다고 고백한 것만 우리들 스스로는 매일 미워하고 마음으로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가끔 힘들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이 악물고 머무는 일은 영원히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목숨이라는 게 우리 목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숨,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부디 예수님 따르기를 맘먹고 참고 견뎌서 목에 성령님을 붙이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